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소유리 문답 강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필 소유리 문답은 45문과 46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계속 살펴왔는데요. 오늘은 10계명 중에 이제 1계명으로 처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1계명을 45문에서 48문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4개 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45문, 46문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서요 10개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살필 텐데 이 제1계명이 굉장히 이해를 잘 하면 나머지 2계명과 2계명에서 10계명까지 또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을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오늘 우리가 45문, 46문 두 가지를 살필 텐데요. 자, 45문이 어떻게 묻습니까?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예, 제1계명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46문은 그러면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은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한 것입니다.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45문과 46문을 또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설명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계명 오늘 살필 텐데요. 45, 46계명을 통해서 1계명의 원리 10계명 중에 1계명을 살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44문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살폈던 이 10계명의 서문과 44문에 나와 있는 이 서문의 내용과 오늘 45, 46문에서 나오는 1계명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살폈던 10계명의 서문이 이 10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지금 10계명을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때 이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의 그 상황, 시대적 상황과 그때의 모습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런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는 그 어간의 처음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 가운데 너희가 이 10계명을 주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가 이 10계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 서문에서 그 시대적 상황 또 그들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또 일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을 이해할 때는 이 모세 오경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출애굽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십계명과 오늘 또 일계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4문에서 이렇게 답을 했죠.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 이 서문에서 애굽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맺는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심으로 주인이 되시며, 그러면서 구원자가 되신다,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 이 십계명을 받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성이 자기들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내신 또 앞으로 구원해내실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까지 구원자가 되실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십계명을 받는 순간 그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니, 제1계명도 서론 부분과 어떻게 보면 중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계명이 2계명에서 9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1계명이 서론과 같이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잘 나타내는 첫 번째 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의 원리가 뭐냐면 1계명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가 첫 번째 주안점으로 살펴볼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against me. 그래서 나 외에는 그것을 크게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뜻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외에는 이것을 against, 그러니까 나 외, 하나님 외. 그래서 against, 이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다른 것을 배척하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against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1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데,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왜 이러한 표현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against me, 하나님 외에는, 오직 그 against는 only, 하나님만, 다른 사람, 다른 신을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여기서 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against me,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있게 해야 된다. 신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어떤 시대적 배경이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12재앙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12재앙을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당시에 애굽에서 애굽인들을 관장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복을 준다는 그러한 12가지의 그러한 신들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들이라고 칭하는 그래서 푸타신, 풍요의 신으로서 푸타신이 있었고 하피신, 헤카신, 헤게트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 있는 금방 나온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또 어느덧 그들도 그렇게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집트에 있는 그런 신들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을 오직 한 분만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하기에 뭐가 있냐면 모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큰 번개가 오르륵 막 번쩍 이렇게 치면 사람들은 그 번개를 보면서 두려움과 함께 또 죽음도 생각하면서 어떤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많은 이 하늘, 우주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이 거대한 우주를 다스리고 또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어떠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 종교심 가운데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어디 여행하다 보면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 있어서 돌들을 많이 쌓아서 던지면서 자기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이렇게 원한다는 그런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주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신을 만들고자 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심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신은 참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에서 오늘날 생각할 때 현대인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생각하는데 다신론적으로 그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신론, 그러니까 신을 자기가 필요한 신들을 하나 이상, 둘, 셋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불교나 또 여러 무속신앙, 토테즘이나 여러 가지 이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런 무속신앙들은 다신론에 해당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는 범주가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에서 이런 법칙이나 또 인간과 다른 아주 광활한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거기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범신론으로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두게 됩니다. 또 이원론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은 뭡니까? 선과 악의 이 존재가 딱 이원, 구분되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것, 고통이 생기는 것은 선적인 존재와 또 악적인 선과 악이 선과 악의 신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신교가 있습니다. 일신교는 이 신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신교로 해석되는 게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 유대교는 오직 신은 하나다. 일신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 이 고등 종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주지 말라. 이걸 통해서 인간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포스의 12신들 이건 뭡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역시 종교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도 해당이 되죠. 그 당시 12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우스 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도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굉장히 무신론자 유명한 교수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반박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다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제 비교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눈다고 합니다. 종교는 이 고등 종교는 어떻게 보면 하등 종교보다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높은 그 종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나뉘는 구분점이 뭐냐면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신을 믿는 종교들을 고등 종교라고 하고 다신교적으로 여러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의 신을 믿는 그 신앙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등 종교에는 세 가지 종교가 들어갑니다. 기독교, 다음에 이슬람교, 유대교가 오직 유일신, 오직 하나님은 오직 신은 하나다라고 이게 믿는 종교가 이 고등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등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그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의 하나님과 다른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일반적으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래서 이슬람들이 믿는 알라 신 그것도 유일신인데 그들이 믿는 신과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으로서의 신앙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삼위께서 한 분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6문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각각 인격의 하나님께서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45문에서 살펴본 것은 우리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신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온 그 여러 잡신에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과 다른 삼위 하나님, 또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표현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5문이 그리고 이제 46문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제 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자, 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 되심과, 우리가 45문에서 아까 금방 살폈던 부분하고 비슷하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른 잡신, 인간의 종교심에서 내놓은 다른 신은 우상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한 것입니다. 라고 46문에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46문을 생각할 때 45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45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 나 외에는 에서 아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나 외에는 이것을 약간 against라고 했는데 다시 또 원어적 의미에서 before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두 번째의 의미에 있어서는 나 앞에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놓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앞에 보이는 게 도미노입니다. 자, 이 도미노를 우리가 뭐 신기록 기네스 신기록에서도 이제 많이 하는데, 이 도미노를 다 세워놓은 다음에 이것을 넘어뜨리려면 첫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첫 시작점. 그래서 이 도미노에 다 넘어뜨리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시작점이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지금 계속 묵상하는 데 있어서 모세 오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냈을 때, 시내산에 자기를 나타냈을 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과 비슷한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든 발생 원인의 첫 번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그리고 그분 앞에 before me, before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결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으로서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또 그 앞에 어떤 신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영광, 하나님께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는 이 메슬로의 지금 보는 표가 메슬로의 어떤 5단계적 인간의 욕구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인간은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마시고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 두 번째 욕구, 안전의 욕구를 요구하고 이게 채워지면 사회적 욕구, 이게 채워지면 존경의 욕구를 받기로 원하고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받는다는 건데요. 자, 우리 오늘날 초등학교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도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상위 욕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스스로에게도 자아 실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자아 실현의 욕구,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채워줄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이 욕구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 더 높이 있는 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분 앞에 어떤 것도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아 실현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이 자아 실현을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와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게 사형리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인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지금 밖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바깥에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나 위에 있죠. 나는 밖에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계명을 통해서 오직 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것을 놓아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인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도 있고, 진정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림 보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인데요.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곡식과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웠던 어떤 이 양으로서 피해 제사를, 또 번제 제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창세기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드리고 또 모르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과, 또 하나님이 어떤 오직 한 분이시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의 방법, 또 삶의 방법으로 드려야 그것이 참 신앙인이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인이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에 해당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공의와 사랑인데 그 공의와 사랑을 잘 드러내는 이 사마리아인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 인격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천적인 부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뭡니까? 첫 1계명을 통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실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일신이신 분, 그리고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신, 자기의 필요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삼위 하나님 인격적으로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듣고 새겨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인격적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다른 세상의 신과 다른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듣고 새겨서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렇게 혼합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before him,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은 혼합신앙이고 종교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계명, 우리가 살펴본 제1계명에서 강조하는 유일신 신앙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 이 시대에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았을 때 이집트 신들과 또 오늘날 종교심을 생각할 때 유일신 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 십계명 제1계명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놓는다는 것과 혼합신앙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해 2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소일의 문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일의 문답 35문, 36문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핀 대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혼합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혼합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